할렐루야. 아멘.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어렵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옥에 갇히면서 누가복음 4장을 봐보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읽어보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갈릴리에서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요한한테 세례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나를 낳았다. 이 사건이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을 봐보죠.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됐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히 고백하고 알았던 거예요. 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고 증거하시느냐 하면은 나보다 먼저 와서 내 길을 준비해 놓고 따라서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더 죽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해놓는 순간에 세례 요한은 지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듣고 하신 일을 듣고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그걸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찾아오셔서 요한아 너무 애썼다 그러면서 옥문을 열어줘야 요한의 마음이 육신이 세상에 있어서 죽음 앞에 있는 요한이 왜 예수님은 나한테 오질 않나 오셔서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들었는데 당신한테 요한한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셔. 요한 마태복음 4장 1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그래 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요한한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물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고 다른 데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가 성결하기를 평생에 소주나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며 성령이 나서 죽을 때까지 동행하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잉태된 후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신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가 육신이 오게 딱 갇혔을 때에 예수님을 밤낮 없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개한 그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한테는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적에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시어서 명령만 하면 옥문이 열리겠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을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판가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좀 전에도 지금 오시리가 당신이라고 하는 그분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를 준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까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혼돈으로 이끌려갈 때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고난과 죽음과 아픔 속에 닥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의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한계선에 기로에 있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고백할 적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그거의 대답이 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읽어보시오. 11장 3절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6절까지.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곳을 요한에게 고하되 첫째로 소경이 보며 두 번째로 안진뱅이가 걸으며 세 번째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네 번째로 귀머거리가 들으며 다섯 번째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여섯 번째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니고데모 사도 아니 요한이 실족하게 생겼으니까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요 말씀은 11제자 12제자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떠나매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오도록 한 거예요. 떠난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무엇을 보려? 요한을 보러 간 거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요한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고 궁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한테 가리키는 본질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경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영안이 열리면서 소경이 보면서 무엇을 아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소경이 볼 때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못 깨달으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6가지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것이 6가지요. 요 후에 가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서요. 실족지 않는 자는 거듭남에서 오는 거예요. 요것이 7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설교는 따라하세요. 거듭나라. 거듭나. 세례 요한은 거듭나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서부터 나는 거예요. 위서부터. 여기서 위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사람의 지금 뭐 남북 통일되라 이런 산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는데도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실족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나라를 실족지 않으려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나는 거고, 두 번째 그 실존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은 못해. 요한은 이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죽음을 통하지 않은 사람이고 죽음 앞에서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같이 너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말아라. 그러려면 첫째로 소경이 봐야 돼. 소경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깨닫게 돼. 그리고 소경이 보면서 두 번째로 하늘의 음성,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문둥이가 영안이 열리면 내가 문둥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일을 할 때에 기적을 보여주셔 할 적에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는데 이 지팡이가 모세를 평생 지키던 율법이요 말씀이요 양을 치는 지팡이가 결국은 따라서요 지팡이가 너를 물어오는 뱀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성경은 죽음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건 진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요.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는 건 알아나 하나님은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한테 보여준 것은 네가 의지하는 지팡이는 너를 물러오는 뱀이다. 그래서 그걸 딱 깨닫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팡이 머리를 밟고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 머리를 내가 못 밟거든. 따라서 사망을 내가 이겼다. 죽은 지팡이인 거를 뱀인 걸 알고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출애굽기 4장 보죠.
출애굽기 4장이요? 6절쯤 읽어보시오.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그래, 그렇게 모세더러 두 번째 기적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래서 품에 넣다 꺼냈더니 내 손이 문둥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모세를 물으러 올 적인 도망이라고 가지. 사망이 나를 물러오는 게 도망이라고 가는데 내 손이 문둥이가 되니까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문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적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눈에는 혈과 육은 영생이 없어. 별짓을 다 해도 세례 요한까지도 죽음 앞에서 그 영창문이 닫혀 있는 데서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갈릴리 스불름 납달리로 떠나시고, 떠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왔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는 저 사람 이 사람 따질 것 없이 너는 사망 안에 갇힌 거예요. 너는 음부 권세 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옥문이 열려도 너는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고, 옥문이 안 열려도 사도 바울이 오간에서도 눈이 떠서 새노가 새 땅을 바라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오늘 실질적인 성경을 깨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아무리 주님을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두 제자를 보내서 오시리까 당신이 오리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 오리까 할 적에, 오늘 우리 같으면 너는 사명이 닿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신 후에 12 제자를 놓고 설교를 하시기를, 너희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궁궐로 가야지 12 제자가 좋은 옷을 입고 호강하려고 나를 따르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갈 때 같지 않으냐.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세례 요한을 봐라. 그러나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걸 알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내가 율법의 눈에서 복음의 영안이 열리니까 따라하세요. 사망이 없나이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중권세, 사망권세도 창조하시고 새노가 새 땅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흥망성쇠 안에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은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뿐이 없어. 이런 걸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첫 번째 뭐를 듣느냐면 소경이 눈을 뜬다. 아하,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어도 나는 죽은 후에 부활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봐보시면 소경이 뭔가 9장 4절.
4절 읽어보시오. 때가 지금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그래. 지금 소경이 범죄를 해서 소경이 됐느냐, 이게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오늘 우리는 흥망성쇠를 갖다 대면 죄가 있냐 없냐 계속 이걸 갖다 맞히는 거예요. 그럴 적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경한테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침으로 흙을 엉긴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따라서 땅은 흙은 너는 눈을 떴다가 너들은 다다가 소경이야.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후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려서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흙에 갰더니 그게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들한테 그 예수 피가 들어가면 눈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땅에다 침을 베서 땅으로 이렇게 개요. 그것은 영적으로 혈과 육은 다다가 소경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부으면은 피로다가는 세 가지가 해결돼. 죄가 씻어지고 사망이 떠나가고 부활이 그 안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본질의 능력은 세상을 다 이겨도 부활의 손을 못 대면 그것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선악으로다. 그러면 이것이 교회 목사님들, 여기는 천근, 이거는 백근, 둘이 축구 시합을 했더니 이 사람이 꼬링을 했어. 그럼 꼬링을 시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축구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아멘이 아니요. 사망을 이기는 게 아멘이지. 할렐루야. 그럼 진 사람은 지옥 가고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요. 결국 우리는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차원에서 들고 생각하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적에 너는 사명자면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니를 지금 다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너는 가는 거예요. 네? 오시리에 대해서 네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운다면서 나는 그의 신도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다고 한 그 일을 네가 다 했으면 가는 것이 죽는 것이지. 죽으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먼저 네가 이 말씀의 눈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메시아인 걸 네가 알 거야.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소경이 진흙을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딱 떴더니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눈뜬 그 소경의 부모한테 당신의 아들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 이랬더니 그 예수님이 눈을 띄웠다고 하면은 그 부모까지도 출교를 당하니까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아는 것은 따라하세요. 내가 날 때 소경으로 난 거 그거는 확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그들이 가서 물어봤더니 두 번째 물어보는 거야. 두 번째 물어보니까 왜 첫 번째 내가 얘기 다 했는데 또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나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그 예수가 안식일날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 그는 죄인인데 너는 죄인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성경에 하는 말이 죄인은 구약에서 소경의 눈을 뜬 일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0절을 보셔.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 이 소경의 입을 통하여 따라서 예수는 하늘서 나셨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31절에 경건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여기서 36절 읽어보시오. 35절부터.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여기서 그니 이게다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경이 눈을 뜨면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못 믿으면 이건 영적으로 어떤 한계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논법이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을 보셔. 왜 눈을 떠야 되는가?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의 사건이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여기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데서 주목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단번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을 삼층천에 올라가는 걸 본 사람이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디 봐보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목사님 읽어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렇잖아. 내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닮은 게 죽은 후에 부활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빨 빠지니까 그 부활한 사람이 이빨 빠지고 내가 손이 하나 잘라지니까 손 안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씨가 닮은 거예요. 씨가. 내가가 안 된다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안에 잉태된 이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 속에 이 그리스도가 누군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자기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문 밖에서 그가 와야 옥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그가 내 안에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3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도 7년 후에 예수를 믿어도 오늘의 예수를 믿어도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우리가 낫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관을 열릴 때에 지금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같으면 나는 네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너는 죽어. 그러시는 게 아니고 끝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 안에 죽은 후에 부활의 생명이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죄를 씻고 너는 육이 없어진 후에 너와 접붙인 너가 그리스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 가는 자체의 능력을 거기서 맛봐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사건은 예정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천국 보자 움직이는 것 같이 틀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권세는 당신의 능력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무모한 짓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세계 이에는 그리고 보여지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지는 거예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진다니까. 아예 하늘과 땅은 아주 그냥 사거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서는 거라니까. 틀고 이런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눈이 뜬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읽어보시오. 눈이 열려서 사도행전 9장 20절 그날 바로 이 설계된 거예요. 9장 20절 읽어보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이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22절을 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도 복음을 전하면서 옥문을 안 열려주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희가 옥문을 열어주면 나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 쉬울 텐데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일 모레 지금 목이 덩덩 잘려질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구해주느냐. 그런 마음이 빗발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적에 예수님이 유대로 가서 이 그를 살리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로 가셨다니까. 그것은 네 할 일이 다면 죽는 것이 너게 사는 거리요. 내가 온 것은 죽음이 없는 부활을 가리키러 왔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죠. 이거 놓치면 넷째 도루묵이요. 고린도후서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7절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5장 16절. 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지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명하였으니 망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얘가 그러나 드시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만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그렇지. 되리니 그게 십자가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게 천주교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 것을 우리가 하는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연부도 하고 그래. 연옥에서 그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따라서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예배서 2장 1절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보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고 맙시다. 사도행전. 그게 26장인가? 26장 16절을 보시죠. 일어나 맞아요?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황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그래 눈을 뜨는 것은 그 설교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둠에서 빛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눈뜬 사람의 설교는 죄에서 사함받고 다른 데서는 영생을 말씀 속에서 준다. 그렇게 말씀하셔.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두 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요. 8장 11절 12절. 이래서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생명의 빛을 받으면 그가 영생을 살아서 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게 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이 세례 요한한테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할 적에 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5가지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질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자에게 실족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끝난 후에 실족지 않는 노선이 따라서요. 거듭남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고 복음은 율법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작은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따라서 천국이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살아서 우리 죽은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성서관이 닮은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진리의 사람은 따라서 살아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시고 저 천국을 살아서 바라다보며 숨쉬며 맛보며 살 때에 내 입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살리는 말, 용서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부정을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주님이 나의 사건을 알고 행하시고 내가 세상에 낳기 전부터 이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벌거지만도 못한 것 참 진옥 같은데 내 눈에 진을 흙에 뱉어서 진옥을 내 눈에 발랐을 때에 신뢰한 못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 때
내가 영안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무한 감사, 무한 영광,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